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가운데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령에 의하여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내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도록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 로마 제국 시대 죄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애통하게 기록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가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있는 현장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같은 선생이라고 믿고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며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혈통이나 행위나 종교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명상을 통한 각성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종교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그 어떤 깨달음이나 결단이나 새로운 신학과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을 더 나누게 되겠지만 구원은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과 언약을 성취한 예수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 되어 인간은 그 무엇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말씀과 역사를 볼 때 인간이 중심이 된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의 결과는 보이듯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은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놀라고 당황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식을조를 드린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도의 죄 씻음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를 책망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왜 그렇게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려는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에스겔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 니고데모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정결한 능력의 새로운 날이 그분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땅에 이른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고 책망하시고 영원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는 구약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도 함께 기억해 봅시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돌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강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잠시 불편해지게 되자 그 삶에 부패한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기적을 보이며 탈출하도록 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과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불평 불만하는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들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온유한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오늘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불뱀은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들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뱀이 우상 숭배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파괴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우상으로 취급하여 함께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를 그 어떤 우상이나 안전을 지켜주는 부적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소유하거나 집에 걸어놓으려고 한다면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몸 밖에 소유하고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뱀이 어떤 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효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뱀은 앞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비참하게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청동으로 만든 뱀이 들릴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그것을 믿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말씀과 함께하며 성령에 의해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영원히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듣던 니고데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 안에는 전 인류와 그분이 창조한 세상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세계와 생명의 주인이며 그 생명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의 근본이며 모든 빛의 근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왕이 잔치에 손님을 청했지만 오지 않자 왕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구원에 더해지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법에는 한없고 높고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요, 왕은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내쫓았습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로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지혜 가운데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의 때와 같이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스스로 희생하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이며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분의 무서운 심판의 공의로 덮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계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때가 되면 모두 다 한 번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땅에 묻혀있던 몸이 다시 부활하여 다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하여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진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니 신약의 예수님은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던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와 구원의 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와 성별과 지위와 혈통의 유전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행위와 학교 수업을 받아가듯이 쌓아가고 있는 성경 지식과 결단의 믿음 같은 것도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새 생명이 됩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자라는 것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들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빌려하는 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의 진정한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하지 않은 종말의 기간을 통하여 선택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과 정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정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이 차단된 것은 어떻습니까?
빛이 차단된 곳,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생명의 활력을 잃은 죽은 시체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자신이 빛으로 왔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앞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참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보다 어둠에 머무는 것을 더욱 좋아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주님의 날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삶을 즐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는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신이 도덕적이며 착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믿음도 없는데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된다면 햇빛 아래에 꺼져가는 촛불보다도 못한 어두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 화를 내고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더욱 어두운 곳을 찾아 숨어 들어가며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내가 죄인? 도대체 그 목사는 기분 나쁘게 우리에게 왜 죄인이라고 소리를 쳐? 이제 교회를 안 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주님의 빛 아래 서기 전에는 참으로 볼만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스스로가 얼마나 더러운 허물과 죄의 상처로 굶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과 비밀로 간직한 허물과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심이 강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복음을 더욱 싫어하고 위협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번영과 축복과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교회에는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참된 교회는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듣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쁘게 말하고 있다고 분을 내고 격렬하면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죠. 거짓된 믿음과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지옥계를 출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인간이 세워가는 거짓된 종교의 가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지옥계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끝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며 허물과 죄를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거룩함을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이라는 복음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명한 빛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어두운 그늘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나의 모습에 예수도에 강렬한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살아오면서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는 그대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무뎌진 양심조차 숨기고자 했던 허물과 죄의 사실, 내 영혼의 어둠 속에서 더러운 벌레와 같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허물과 죄와 상상의 결과물들을 주님 안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용기를 갖고 주님의 복음이라는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동안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어둠을 사랑했던 습관과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도의 빛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숨겨진 상처와 허물과 죄와 애통한 슬픔을 쏟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의 빛은 마치 날아오르는 치유의 날개 같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애통한 상처와 기억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은 자들이 주님의 성령에 의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의하여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자유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물러난 니고데모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그는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 두 사람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전에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불이익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있든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무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어두운 빛을 자랑하며 교만한 가운데 죽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와 복음이 나타내는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중간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을 힘입어 회개와 믿음으로 죽음의 점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빛과 어둠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만약 내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빛이 비치는 그림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그림자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캄캄한 어둠과는 다르게 빛이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수의 빛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사탄에게 속한 완전한 어둠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거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나는 어느 쪽에 구별되어 있습니까? 거듭난 새 생명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옛사람의 시체입니까? 만약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갈망하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시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새 생명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예수의 일을 입은 사람입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면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의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 이 자리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십자가의 사랑의 아이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새롭게 된 나의 영혼과 마음에 지금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내신 나의 주 하나님께 저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희락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